교회를 표할 때 교회의 상징을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표를 합니까? 십자가로 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단 이제 제일 중앙에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또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늘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셨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4장 25장 이 천국에 대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와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2절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의 핵심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원래 우리인데, 인생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기에 이 사역을 잊지 않고 늘 이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성찰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엄청나게 따르고요, 예수님이 곧 이 로마를 압제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익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참된 내 인생의 이 목적,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죽음의 문제, 왜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애써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니까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 남을 섬기기보다는 정복하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 정체성을 가지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 암살 사건에 관계되었던 독일의 이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이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제 이 사형 당하는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은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제 사형 선고당하는 날에 그날 아침에 이 같은 감방에 있는 동료들과 이 말씀을 읽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동료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남기신 말은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러 간다. 이제 살러 간다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참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참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참된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참되게 귀하게 여기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 5절은요, 6월절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에 무대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업무가 꾸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업무를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업무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향유, 옥합 안에 향유가 들었는데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치에 부으며 예수님의 을 위하여 그 비싼 향유를 내어 놓습니다. 오늘 6절, 8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향유를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에도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유향, 향기가 나는 그런 이 향수, 이제 기름이죠. 기름인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 환산을 하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요, 이 1년치 봉급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1년치 봉급 하면 작게 잡아도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귀한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그릇을 깨트려서 이 부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행동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잘 사는 이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보통 서민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이 쉬운 행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 예수님 선교 사업에 보태 쓰십시오. 교회를 짓거나 또 많은 선교사님을 돕거나 그러는 곳에 이 돈을 쓰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가 뭐 좀 약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어떤 이 수안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평소에 3천만 원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참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날 수안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준비했던 3천만 원을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내 돈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그냥 깨트려 부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제자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그냥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분개라는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막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화를 낼 만한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 큰 돈을 그냥 한순간에 깨트려 결국 예수님의 몸에 흐르고 발에 흐르지만 그게 또 어디로 흐릅니까? 땅에 흘러 땅에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순간. 그래서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교 헌금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땅에 부어 버리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분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 맹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쏟아붓는 그 사랑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중간고사 헬라 시험, 이제 헬라 시험 마지막 한 과목이 남았어요. 다른 거는 다 시험을 쳤는데, 그런데 그 신학생 한 명 중에 그 헬라 시험을 포기하고요,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헬라 시험을 포기하면 그 학기에 수업을 못 받고 이제 점수를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낙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됩니다.
시험을 안 치고 서울로 갔는데 왜 시험도 안 치고 신학생이 시험도 안 치고 서울로 갔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자기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혼자서 서울 가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30년 전이니까 이 교통도 좋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 보내기는 너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수술을 하니까 같이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또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주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까요? 또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까요? 못하죠, 그죠? 그 시험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그 신학생, 그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불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수술했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인이 행동했던 이 행동을 주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쏟아 붓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참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경제 가치로 바라보면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흥분을 합니다. 특히 제일 흥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 헌신을, 하나님께 하는 헌신을 효율과 합리성으로서는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시간 들여서 또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그죠? 또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 잘해도 한 시간 동안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향유가 생각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자기 오빠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육신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할까? 평소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그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한테 부었을까요? 갑자기 은혜가 넘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기도와 많은 준비와 많은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어느 걸까요? 예, 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 여인의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정성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니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를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마리아일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이런 정성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이야기했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몇 번째라 했습니까? 제가 4번째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곧 이틀이 지나면,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죠? 곧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 헌신을 했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자기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면 주로 이 나사로의 집에 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집에 계셨던 거죠. 최소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르다 자기 언니는 무엇에 바빴다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언니를 안 돕고 뭐 했습니까? 예, 거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보니까 화가 나죠, 그죠? 자기는 손님 대접한다고 바쁜데 자기 동생은 뭐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앉았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앉은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으면 이 마르다는 어디에 앉는 게 보통 예의라고 말합니까? 그죠? 자기는 좀 뒤에 앉아 있다가 또 또 봉사할 거 있으면, 섬길 거 있으면 왔다 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어떤 생각뿐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로 듣고. 우리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앞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앉은 사람과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라든지요, 그 뜨거움은 다릅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아멘 하면 안 돼. 누가 아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해.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좌석은 많고 앉으면 좀 띄엄띄엄 앉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요, 이 열기가, 이 믿음의 열기가 더욱 충만한데, 이 너무 우리 교회당이 우리 교인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래서 뒤에 의자 세 줄을 딴 데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마땅한 공간이 있으면 당장 빼가지고, 왜냐하면 좀 앞쪽으로 이 마음을 모으고 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성경에서 마리아에 더 많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 못합니다. 다른 많은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지만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한 사람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식사 자리, 예배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금 식사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식사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된 사람은 이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발랐던 이 한 여인만 그 식사의 자리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의 자리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흔히 했던 그 식사의 자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고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다가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져. 꼭 굳이 예수님만이 아니라도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요, 내가 믿음으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의 그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다. 너무 깁니까? 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다. 아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이런 이 감사와 헌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을 안 치고 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동기들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귀한 일인 줄 알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 알고 이 시간과 이 기회들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허비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참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더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주님을 더욱더 복되게, 주님을 더욱더 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